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 흑암 문화를 이기는 렘넌트로 준비되겠죠? 아무나 흑암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들은 되게 결과적인 것만 보고 사실 시작과 과정을 무시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속빈 강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텅빈 깡통이 소리만 요란하다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남은 거 하나도 없이, 열매 하나도 없이 결국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결산 절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맞죠? 우리 이주아 렘넌트 저 뒤에 앉아있지만 정말 좀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언제 치고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이주아 렘넌트한테 모든 포커스가 다 그렇죠? 가고 있겠죠. 왜? 진짜 나이도 렘넌트 맞고, 그렇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언제 저 뒤에 있는 김지호 렘넌트가 치고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주아의 자리를 다 넘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 김상균 집사님이 요즘 들어 막 제대로 이제 그렇죠? 앞으로 튀어나가시려고 지금 신발끈 제대로 묶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언제 앞으로 튀어나가서 렘넌트의 자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우리 주아 옆에 우리 김남실 성도님 지금 웃고 계시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나도 렘넌트야. 그렇죠? 뒤에 우리 김미숙 집사님 지금 누워 계시는데 내가 조금만 더 몸만 나아봐라. 난 진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올인해서 그냥 앞으로 나갈 거야. 그런 결단을 지금 하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소 모아 중에서 되게 복음적인 것 같아요. 복음적이면서도 우리한테 참 많은 부분을 시사해주는 노아가 토끼와 거북이죠. 토끼, 거북이. 자, 결국 어디에 속지 말라는 거죠? 뭐에 속지 말라는 거죠? 토끼는 어디에 속았죠? 어디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속으면 안 되죠? 지금 나는 젊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나는 모든 조건이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조건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맞죠? 우리 이주아 렘넌트도 아마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속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울을 봐도 만족스럽겠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만족스럽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니는 학교와 뭐 하는 일들 보면 다 만족스럽겠죠. 근데 거기에 속으면 토끼처럼 된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내가 토끼라 할지라도 결국은 결산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내 인생의 결승점을 누가 과연 먼저 테이프를 끊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육신적으로 봤을 때 거북이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육신적으로 내가 안 좋은 조건, 그렇죠? 질병이나 고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육신의 어떤 어려운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요. 맞죠? 결국 결산하는 날 누가 테이프 끊었죠? 거북이가 끊었어요. 이거 진짜 시사해 주는 게 큰 겁니다. 그렇죠?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요.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뭐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입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진짜 해보셨어요? 석 달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 집중 기도하거나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거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거나 그런 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40일 동안 기도하면은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실제 그런 역사가 사실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실제로 지속을 하면은 뭔가 일어난다니까요. 지속을 하면은 그 비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속하는 자에게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놓쳐버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거북이가 왜 테이프를 끊었죠? 지속했기 때문에 테이프를 끊은 겁니다. 맞죠? 그럼 토끼는 왜 못 끊었죠? 지속을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와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내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나요? 아니죠. 시간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장 원하지만 가장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결국은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라는 놈을 잡고 싶어요. 그 시간이라는 놈을 내가 마음껏 좌지우지하고 싶어요. 근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시간은 하나님 손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놓치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우리한테 안 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고 있죠?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뒀죠? 어디에 포인트를 뒀죠? 달란트에 많고 적음에 포인트를 뒀나요?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셨죠? 어떤 기회를 주셨죠? 그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뭘 주신 거죠? 시간을 주셨잖아요. 시간. 그렇죠? 그래서 그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한 사람은 분명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결산할 수 있는 열매를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겼죠. 그럼 합이 몇 달란트죠? 10달란트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죠. 합이 4달란트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죠? 못 남겼어요. 왜 못 남겼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1달란트 가진 자의 영적 상태가 달랐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보면은 달란트를 준 자의 그 의도, 그렇죠? 그 뜻, 의중, 그것을 정확하게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가 다른 거죠? 달란트를 준 자의 영적 상태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시간을 쓰고 그럼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결과를 결산할 때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네가 나를 엄청 오해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구나. 종된 주제에. 문제는 뭐죠?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종이라니까요. 종이 주인과 마인드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다른 옆집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맞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그냥 일반 옆집 주민이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죠? 종이라니까요. 종이 감히 주인의 그 의중과 의도와 뜻과 상반된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영적 마음 상태를 갖고 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가 이 부분이 사실은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진짜 맞냐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렇죠? 인도자가 맞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상태 속에서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맞지가 않으니까 애초부터 시작을 할 때 어떤 상태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동상이몽. 배는 같이 탔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암만 같이 다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같이 다니면 같이 다닐수록 더 힘들어져요. 분란만 일어나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한 팀이 돼가지고 목적지가 정해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40일 동안을 예를 들면 가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안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너무 힘들거든요. 맞죠? 편안하게 가도 힘든 거리인데 40일 동안 자꾸만 누군가 옆에서 딴소리하고 딴말하고 딴짓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가는 길 자체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짓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을 거야. 맞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10가지 기적을 봤다면은 이미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구나. 맞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인생길을 책임지시는 창조주가 맞구나. 그 결론이 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제안 통해서 그걸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스탠바이하고 그 다음에 쭉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어떤 일들이 발생하든 입 딱 다물고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시작부터가 제대로 나에게 뭐가 안 된 거죠? 각인이 안 된 거잖아요. 실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역사가 나하고 상관없다고 사실은 치부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분리시켜버렸잖아요.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거리를 둬버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가는 족족 딴지 노렸잖아요. 자꾸 물 없어. 먹을 것 없어. 힘들어. 피곤해. 뜨거워. 추워. 그렇죠? 왜 이렇게 불편해? 틈만 나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애굽이 좋았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틈만 나면 댓글 걸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진짜 주종관계에 대한 부분이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가면은 동상이몽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같이 끌고 가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양들을 끌고 가는데 염소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뭐죠? 알고 계시죠? 염소들도 자기만의 역할, 고유의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서 딴지 거는 사람들도 본인들의 역할을 사실은 잘 한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실상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갈지를 사실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얘기를 사실은 안 하시는 거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군사, 선수, 농부로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군사야. 너희는 선수야. 너희는 농부야. 뭐 하라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한테 왜 준 거죠? 뭐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시작을 해야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맞잖아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를 어떤 자로 지금 보고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붙잡아야지만 그분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너가 군사, 선수, 농구라는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결국 한 배를 탔어도 동상이몽이야. 가다가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 결국은 다 가다가, 그렇죠? 어떤 코스들이 딱 오잖아요. 어떤 기로에 딱 서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요. 여기 1차 코스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 2차 코스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 3차 코스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는 그 3년 동안에도 3년 반 동안에도 예수님께 처음엔 다 달라붙었다가 일정 시기가 되니까 그렇죠. 무리들 다 떠나갔죠. 예수님이 어떤 얘기하니까 어떤 찬물 끼얹으니까 무리들이 그냥 싹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보죠? 너희도 나를 떠날 거야? 너희도 나를 떠날 거야? 저놈들처럼 너희도 언제든 날 떠날 수 있어. 한번 떠난. 저 무리들 떠날 때 너희도 같이 묻어서 떠나면은 덜 부끄럽잖아. 떠나봐.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나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 분란이나 문제가 생기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은근슬쩍 이제 같이 승차해가지고 쫙 떠나면은 덜 부끄럽거든요. 그렇죠. 요즘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죠. 근데 잘잘못을 떠나서 어찌됐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뭘 원하시고 뭘 붙잡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어떤 일 속에 처해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문제가 안 되거든요. 안 무너지거든요. 맞잖아요. 그 정체성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 탓하는 거고 사람 탓하는 거고 그렇죠. 이것저것 분위기 탓, 상황 탓, 입장 탓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흑암을 이길 정도가 아니라 흑암의 문화를 이겼다니까요.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흑암의 문화를 이기려면은 흑암을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흑암의 문화는 이미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이기려면 드러나지 않은 것을 먼저 이겨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흑암 문화를 이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예요. 3가지 서밋의 단계를 통과했을 때 결국 흑암 문화를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서밋. 그렇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렇죠? 2번째, 기능 서밋. 아까 얘기했잖아요. 달란트.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놓치지 않고, 그렇죠? 방치하지 않고 잘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살리려면은 나에게 달란트 주신 분과 소통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분이 왜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의중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걸 먼저 알아야지 달란트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능 서밋이 되려면 영적으로 먼저 서밋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서밋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막힘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이 동상이 뭐 뜻이 서로 달라. 절대 합치할 수가 없죠. 뜻이 달라. 그러니까 결국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 세 가지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괜히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밋의 길을 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이거거든요. 예? 이게 나중심이거든요. 맞잖아요. 결국은 나중심이 하나님을 가장 방해하는 방해 요인이에요. 모든 걸 다 나중심으로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틈만 나면 나를 드러내죠. 어느 모임, 어느 집단에서나 자기 드러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들이 많아요. 말씀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죠. 본인들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건지. 본인들은 몰라요. 왜? 나 중심이 이미 당연하게 나에게 체질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의 틀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땐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면은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볼 수 있다, 그 눈이 열렸다, 전 그것만큼 큰 응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응답을 못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두 번째, 창세기 6장이죠. 이게 뭐죠? 결국은 기능성이 못 되도록 만드는 게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문화성. 문화성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결국 창세기 11장이잖아요. 바벨탑. 그렇죠? 결국은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을 나만을 위한 바벨탑을 싹 다 가버리는 거잖아요. 문화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마어마한, 그렇죠, 축복을 주셨는데 결국 내 것, 나의 일, 나의 업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말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군사지, 나는 선수지, 나는 농부지.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으셨다면 이제는 진짜 준비하셔야죠. 시간이 날아간다고, 그렇죠? 그 말이 맞아요. 시간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은 날아가요. 그렇죠? 시간은 날아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빨리 빠져나오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 결국은 결국은 세상, 결국은 성공. 이게 목표거든요. 그렇죠? 결국 시작 과정 끝. 그렇죠? 시작 과정 끝이 그냥 다 이거예요. 세상, 성공. 결말은 어떻게 되죠? 꽝이에요, 꽝.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세웠나요? 바벨탑 무너지니까 다시 세웠나요? 아니죠. 그냥 다 흩어졌어요. 도루묵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기에서 확실히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와 반대되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 속에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게 그예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리고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인데 결국은 나라와 일만 말하면 소용이 없어요. 누구의 나라고 누구의 일이냐 이거죠. 그렇죠? 결국은 그예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세 가지 얘기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에 빠져있는 놈들아, 그게 아니야. 내가 아니라 그라고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 너가 속해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라고. 그의 나라. 그렇죠? 네가 그렇게 목표로 삼는 너의 일을 통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이해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반대되는 세 가지를 언약으로 언제까지 진짜 각인될 때까지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각인될 때까지. 왜냐하면 틈만 나면 여러분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계속 꿈틀거리거든요. 맞죠? 틈만 나면 내가 나오잖아요. 틈만 나면 세상 좋아하고 세상 것들이 나오잖아요. 틈만 나면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일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은 내 성공을 위해서 다 일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준이 24라는 그 수준 속에 있으면은 이 일을 해석할 때 24 수준에서 해석할 수밖에는 없어요. 24라는 단어가 육신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육신이에요, 육신. 그렇죠? 25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원래 우리 육신의 시계는 24시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1부터 24까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 25라는 개념의 시간이 있어요. 24를 뛰어넘는 25라는 개념의 시간이 있어요. 왜 25라는 단어를 만들었냐?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개념을 붙잡으라고 25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결국 24라는 개념 속에서 모든 걸 다 보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깨달아도 24라는 개념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24라는 틀 속에서만 깨닫고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틀은 우리가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25는 영적인 개념이고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25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에요. 영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에서 20으로 넘어오려면은 실질적으로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24의 주체는 나거든요. 결국 육신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거든요. 이 내가 주인이라는 이 주인의식을 내가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 그 사람은 24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 핵심이 뭐죠? 뭘 바꿔라?
주인을 바꿔. 그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뭐가 핵심이죠? 주인이 이 땅에 오셨어. 그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게 뭔 뜻이에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이.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 그분을 너희가 영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죠? 복음서의 시작은 뭘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암만 그 길을 같이 가본들 아까 말한 동상이몽에 언제든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요. 어떤 사람은 주종관계가 안 된 사람은 결국은 다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등지게 돼 있어요. 시간표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 와서 그런 상황 핑계를 대죠. 근데 결국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자기 본연에 있는 이거를 그렇죠. 거기에 얹혀가지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의 나라, 그의 일. 그래서 3년 반 공생애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40일 동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또 40일 동안 하신 게 결국은 이 세 가지 하신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당하신 후에 그가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게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에서도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거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각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그래서 여러분을 그냥 붙잡고 그냥 졸졸졸졸 끌고 다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게 하려고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전부예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진짜. 그래서 복음 초창기 때 예수님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고 이거 놓치지 말라고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정확하게 세 가지예요. 다 암송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 이 세 가지가 그 나라 일이거든요. 이건 놓치지 말라고 각인시키라고 기도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라와 일이에요. 이게 나에게 각인이 안 되니까 그 상태 속에서 암만 말씀 들어본들 내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럼 완전히 딴배 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열매 없어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열매 없어요. 왜? 처음부터 달란트 준 자와 뜻 자체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맞잖아요. 나에게 달란트를 왜 주셨는지
주인과의 그 소통 자체가, 교감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 결국은 그거예요. 나에게 달란트가 없는 이유는 딴 게 아니구나. 내 주인의 의중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 식대로 성경을 받고, 내 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식대로 성경을 적용하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한 두 번째 시험이 그 시험이에요. 너 식대로 성경을 봐. 너 식대로 성경을 끌고 가고 너 식대로 응답을 만들어. 네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성전을 좌지우지하고 네가 말씀을 좌지우지해. 그게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 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성전. 감히 어떻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인이 되면은 결국 그런 일들을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진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쫙 깔려 있어요. 내 베이스에 나중심의 것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게 그냥 덮여져만 있을 뿐이지 그게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나중심을 그냥 딱 덮어놓은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문제가 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흔들려 버리죠. 그러면 내 속에 잠재져 있던 것들이 다 뽀록뽀록 올라오죠. 맞잖아요. 물 속에다가 흙을 집어넣었어요. 시간 지나면 가라앉죠. 그럼 흙은 그대로 아래로 있는데 물은 위에 올라와 있죠. 물 깨끗하게 보이죠. 착각하는 거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내 인생에 문제 사건이 일어나죠. 흔들리죠. 그러면은 가라앉아 있던 모래가 흙이 바탕물 돼버리죠. 결국은 그거예요. 내 안에 나중심의 것들이 쫙 이미 근본 숨뿌리로 가라앉아 있는데 그 위에 복음으로 덮이면 뭐 할 거냐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평상시에는 그렇죠? 이게 안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뭐라고 하잖아요. 실제 문제 왔을 때 흙탕물 돼버리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내가 주인이에요. 창세기 3장 전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복음 받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에게 진짜 각인이 돼야 된다. 각인될 때까지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각인을 그래서 오늘 19장 8절 사도행전 몇 달 동안? 3달 동안. 3달 동안. 여러분 평생 하셔야 됩니다. 평생 각인 전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이 세 가지를 뭘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그 각인 전쟁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비로소 영적 서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적 서밋은 내가 영적 서밋 돼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정확하게 세팅됐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데?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복음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24의 개념 속에서 일을 생각하니까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걸로 일을 착각하는데 25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해석해 주셨어요. 25의 세계 속에선 말이야, 영적 세계 속에선 말이야, 이 일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믿는 것이 일이야. 이해되셨어요? 24의 세계 속에서는 하는 것이 일이지만 25의 세계에서는 믿는 것이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거는 24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문맥이 안 맞아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문장이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24의 개념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25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 자체가 당연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지. 그렇지. 믿는 것이 일이지. 뭐가 일입니까, 여러분? 네, 건너오셔야죠. 진짜 건너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야, 잘 봐봐. 홍해라는 무대를 딱 마련해 주셨죠. 거기서 너 자꾸 너만 볼 거야? 애국이라는 세상만 볼 거야? 너희가 뭔가 해결하려고 할 거야?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했죠?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홍해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렇죠? 그게 주종관계가 되어진 사람은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넘어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24의 세계에서 20으로 못 넘어오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안 믿어서 그래요. 믿으면은 분명히 넘어오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조건 상황 보지 마시고 그냥 진짜 믿으세요.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으세요. 제일 먼저 누구를?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일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믿으라고 요한복음에 6번인가 7번 말씀하셨잖아요. 뭘 믿으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나를 믿으라. 나의 일을 믿으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믿으라고. 왜? 그래야지만 25의 세계 속에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왠지 아세요? 사실 교회에서 영적인 얘기를 해야지 어디에서 영적인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신자들이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왠지 아세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신자지만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자지만 24의 세계 속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24세계 속에 그렇죠? 잡혀있는 자들이 그냥 교회에 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 어떻게 되죠? 시간 지나면 교회가 한번 흔들거리면 다 떠나가요. 코로나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2년 전에 코로나 있었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인구가 팍 줄어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수만 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서 그냥 방송으로 예배 드렸거든요. 그 맛을 들여보니까 이제는 수요 예배 없어진 데 많아요. 금요 예배 없어진 데 많아요. 주일 예배 간신히 하나만 유지하는 데 많아요. 그게 24의 세계 속에 있는 자들 때문이에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25라는 세계의 축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과연 25의 세계 속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이며 그 세계 속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망망대해. 그러니까 실제로 24의 세계는 레드오션이에요. 피 튀기는 곳이에요. 진짜 꽉 차 있어요. 25의 세계는 거의 없어요. 완전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계 속에 들어가면 다 여러분 거 돼요. 맞죠? 여기에 소망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주인으로, 그렇죠? 말씀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네. 네. 조금도 예배드리러 왔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 장수 말벌이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24를 뛰어넘어 25의 세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섬기며 그 말씀에 대해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석 달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각인 전쟁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시겠습니다.